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서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서 다스리소서. 아버지 주 나의 길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의 빛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를 잃은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옥가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옥하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지옥하네. 믿는 자에게 지옥하네.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능히 너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은 오늘은 이제 지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좀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이어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9월입니다. 9월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밖에 이제 비가 이렇게 오는데요. 어제 새벽에 비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오면은 비 오고 나서 이제 날씨를 보니까 온도가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30도, 29도, 28도 이렇게 막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그래도 낮에는 좀 아직도 많이 더운 것 같아요. 후덥지근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기온 차이가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일교차가 커서 그런지 막 콧물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콧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 애터미 해무액을 먹어서 그런지 정말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진짜 더 심했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성찬 씨가 했고, 그다음에 지지난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2주 정도 지났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이제 제가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다겠죠. 우리 직접 귀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귀에 음성 귀로 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내 귀로 하나님 제 귀로 똑똑하게 선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더 하나님 이제 있는 걸 알겠고 하나님 계심을 알겠는데, 제가 20대 때, 30대 초반 때도 이럴 때도 믿음이 좀 흔들리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제 귀에다가 이렇게 좀 직접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좀 들려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들리니까 안 믿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귀로 나는 이 귀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99%는 거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내 귀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뭐였었죠? 이런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에요. 나무, 새, 동물, 꽃,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저 나무와 바깥에 있는 것들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참 놀랍구나, 하나님 참 멋지구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참 놀랍구나,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는구나, 위대하신 주님이구나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보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는 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래서 무슨 계시라고 했었죠? 계시? 네 글자. 계시 말고 앞에 두 글자 뭐였었죠? 이런 자연의 법칙. 이제 여름에 가면 반드시 이제 가을이 와요. 가을이 오면 또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건 누구도 사람이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뜻은 펼쳐서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반 계시라고 했어요.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연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제한적이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신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활자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와요. 입에서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구도를 통해서.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활자로 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특별 계시. 이 두 가지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이 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더 좋은 방법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더 알려면 이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다 권수로 이렇게 이 권마다 다 나눠져 있어요. 저자가 다 틀리니까. 이름이 몇 권? 구약과 신약이 있었죠. 구약은 몇 권? 우리 이제 이건 기본이에요. 이 기초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베이직이에요. 이것들을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거든요. 구약 몇 권?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이 27권. 그래서 60 합 더해서 66권. 이것이 이제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또 외경이라고도 있긴 있어요. 성경 외에 다른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정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기 힘들면 3구 27 이렇게 외우면 제가 좀 외우기 쉽다고 했었죠. 구구단을 다 외우시잖아요. 3구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9권입니다. 저자가 그래서 이 성경은 몇 년 동안 이게 걸쳐서 기록된 걸까요? 15년? 아니면 150년? 아니면 1500년? 몇 번일까요? 15년, 150년, 1500년. 몇 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얼마나 시간 동안? 몇 번일까요? 1500년의 시간 동안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자가 몇 명이 얘기했었죠? 약 40명. 그러니까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40명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지금의 이 성경이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마지막 기록된 때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한낱 역사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 작은 땅,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작냐면요, 경상남북도를 합친 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그 작은 땅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수르 제국,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근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합친 그 땅, 작은 땅에밖에 안 되는 그 땅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 작은 땅이. 그래서 미국이요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해요. 그 작은 땅덩어리의 이 땅을 미국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도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뉴스에 보니까 경제 이렇게 기업에 간 사람들, 불법으로 간 사람들을 한 300명 정도를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구금하고 체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미국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기록된 40명의 저자가 40명이 기록된 이 성경을 믿고 있는 그들이 지금도 그렇게 미국을 경제를 쥐고 있고 전 세계에 노벨 문학상을 가장 많이 탄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 사람들이 이 기록된 성경을
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걸까? 어떤 목사님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목양실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저녁 시간이 돼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은 보통 목양실에 혼자서 이렇게 막 공부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러시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중국 음식을 먹고 싶어서 중국집에 이제 배달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이제 했어요. 근데 배달 온 사람이 10대 청소년 아이인 거예요. 배달 온 오토바이를 타고. 그래서 10대 소년이 그 목사님의 배달을 이제 짜장면을 가지고 왔는데 그 책상에 이제 목사님의 책상에 올려놔야 되니까 이제 책상에 성경책이 펴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10대 배달원이. 그래서 이 소년이 목사님에게 말을 건 거예요. 이제 그 소년은 이제 목사님이랑 안 부르고 아저씨라고 부르겠죠. 아저씨, 그 성경은 누가 썼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성경책을 누가 쓴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이제 너무 궁금해서 또 이제 약간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회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교회를 좀 비판하려고 그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쓰셨지. 이제 그 소년이 이제 10대 애들은 이제 속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에이 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구라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에이 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왜? 그걸 아저씨가 직접 봤어요? 성경을 쓴 걸 직접 봤냐고요. 이제 그 목사님도 그럼 너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 이렇게 물어봤죠. 당연히 우리 아빠가 지었죠. 목사님이 그 소년을 향해서 에이 구라 거짓말? 아니 왜요? 그걸 내가 직접 봤어? 하니까 이 배달원이 10대 소년이 그 말 들으니까 맞네? 네, 이름을 지을 때 모르잖아요. 자기 좀 못 봤잖아요. 예, 비록 이제 목사님과 배달원 소년과의 짧은 이 대화 속에 이런 식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은 가는데 구체적인 물증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의 손에 기록된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걸까? 우린 왜 이 성경을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갖고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는 걸까? 첫 번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를 첫 번째는요.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40명이 있다고 했었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가리켜 원래는 저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저자라는 뜻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글로 적는 게 저자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을 저자라고 부르지 않고 기자라고 불러요. 기자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40명의 사람들이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글로써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감동을 받아서 글로 적었기 때문에 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저자가 아니고 기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왜 이것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지. 자, 여기 앞에 있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니라.
성령님의 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므로 기자는 그 기록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적었는지 누가 썼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저자가 중요한 거예요.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그 증거가 뭘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역사를 하세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전도사 할 때 그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어느 때 이렇게 읽으면은 가끔씩 성경을 이렇게 막 읽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용수철 알죠? 막 스프링처럼 이렇게 탁탁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실 때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그런 경험들을, 그 말씀이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막 그 생각과 골수를 막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용수철처럼 이렇게 톡톡히 튀어나오는 경험들을 그 목사님께서 여러 번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걸까?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성경은 통일성을 지니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어요. 66권이 크고 작은 책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이 신천지가 이걸 인용을 많이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단의 신천지에 많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1500년에 걸쳐서 여러 지역에서 이 40명의 이 기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40명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5명이 성경을 썼다 하면 이렇게 5명이 모여있잖아요. 똑같은 2025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40명은 다 1500년 시간 동안 다 각자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들이 모인 적도 없어요. 모일 수가 없죠. 다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서로 얼굴도 못 봤어요. 서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적도 없어요.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40명이 다 죽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쓰고, 또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쓰고, 그러니까 서로 입을 맞추거나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적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이 통일성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많은 주제가 있는데,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뭘까요? 중심 주제, 핵심 인물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오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약속을 적어놓은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약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과 신약. 그래서 이 주제가 뭐냐면 계속 한 분을 향해서 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성경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오네. 어떤 사람이 온다는 얘기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왔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이 신약에서는 이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네. 재림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짜면 누가 딱 튀어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쓴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하니까 잠 안 올 때 읽으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잠 안 올 때 이게 베개 삼아 읽는다고 하잖아요. 네, 잠이 안 오면 무조건 성경을 읽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해라, 좋은 집에 살아라, 유명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구원의 백과사전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죄와 사망에서 내가 헌진받을 수 있지? 궁금하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백과사전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들어맞아요. 40명의 저자가 썼는데, 이 기자가 썼는데, 다 다른 시대를 다 살았던 사람들이 쓴 건데,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성취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또 성취를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이 두 바퀴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성경이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고 하면, 각각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이 여러분 통일성은 고사하고 아마 모순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었고, 다 다른 시기였고, 다 다른 장소에서 쓰여졌으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모순투성이었다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읽을 때마다 알았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아마 오래전에 폐기 처분되었을 거예요. 오래전에 그냥 쓰레기장에 그냥 불로 태워졌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1차적으로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와요. 저도 성지순례를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녀오거든요. 그래서 다녀오면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런 겟세마네 동산, 갈릴리, 이런 호숫가 이런 데를 직접 가보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이 걸어다니셨던 그 길.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몸이 와닿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만약 성경 말씀이 기록된 시대를 뛰어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불러요. 유일한 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근데 만약에 겨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작은 땅에 살았던 사람들만을 위해서 경상남북도 그 지역의 작은 땅, 그 지역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존재했다면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작은 일신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기록될 당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지금도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었죠?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지금도 여전히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더 알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했었죠? 세례를 받고 이제 성장식도 했으니까 영적인 아기라고 했어요. 영적인 아이. 이제 갓 태어난, 영적으로 갓 태어났어요. 여러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조금 그냥 여러분들을 조금 앞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전한 젖이 필요해요. 엄마의 젖이 필요해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젖도 먹지도 않고 이유식도 먹지도 않아요. 기어다니지도 않아요. 아기가 안 자라요. 그러면 아이에게도 안 좋고 이 아이도 불안하고 그리고 아이를 지켜보는 그 주위 사람들도 힘들어할 수 있어요. 걱정이 되고 근심거리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자라가려면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성장을 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지.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순전한 젖이 뭘까요? 신령한 젖이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뭘 사모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사모하래요.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된대요. 반드시 사모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우리 영혼이 우리 육이 자라려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우리 영혼이 자라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대요. 어린 아이들은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죠.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고 이유식을 또 먹고 나중에는 뭐예요? 밥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비슷해요.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와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딱딱한 말씀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고 이해가 되는 말씀들을 먼저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그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이해가 될 때가 와요.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조금씩 먹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66권 엄청난 분량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1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루에 지금부터 이렇게 결단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돼요. 하루에 성경을 우리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살려주는 이 말씀, 이 신령한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이것을 이제 조금씩 읽어 나가는 거를 이제 큐티 경건의 시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도 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성경을 하루에 한 3장 정도, 한 4장 창세기부터 읽었다면 창세기 1, 2, 3장을 하루에 한 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돼요. 15분에서 늦으면 20분 이 정도 하루에 이렇게 조금씩 한 3-4장씩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1년이면 하루에 이렇게 15분 정도 20분을 투자를 하면 성경을 3-4장씩 읽어나가면 1년이면 성경 전체를 일독을 하게 돼요. 어떤 분은 이걸 자랑스러워해요. 성경 10독했다 1년에 20독했다. 여러분 조혜련 알죠? 조혜련 방송인 연예인 그분이 꽤 오래 몇 년 전에 이제 그거를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혜련이.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자기가 1독을 하게 되고 2독, 3독 해서 지금 조혜련이 집사예요. 조혜련 집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신앙의 성숙이 되면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조현일 집사예요. 그분이 책을 냈어요. 성경에 관한 성경에 오십시오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걸 강의를 하더라고. 강의를 해서 교회들마다 그렇게 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분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날마다. 읽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책도 내고 굉장히 비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서 읽더라고요. 그 책을요. 자,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이렇게 커가서 이렇게 무럭무럭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섬겨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도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